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에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에 미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에 소망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에 미래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소망 있는 가정이 됩시다. 소망 있는 가정이 됩시다. 추석 연휴 잘 쉬고 오셨습니까? 어느 때보다도 정말 긴 휴식이었고 잘 쉬고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도 잘 쉬었는데 왜 이렇게 몸이 더 뻐근하고 오늘 왜 더 힘든지. 잘 쉬었으면 오늘 예배가 훨씬 더 힘차게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들까요? 근데 사실은 저만 그런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제 여신도 실행위원회에 여신도들 모였잖아요. 임원들 모여서 한번 물어보았어요. 똑같은 질문 했습니다. 잘 쉬셨습니까? 하는데 대답이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잘 쉰 게 아니라 나중에 대답들은 이겁니다. 너무 길었어요. 쉬는 건 길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여신도들에게 쉬는 것이 길다는 것은 추석 음식도 많이 해야 되고 봐야 되는 가족도 많고 뭐든지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다라는 것을 저희도 좀 생각했습니다. 저도 서울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뉴스도 열심히 보고 네이버 지도 내비게이션도 잘 보고 잘 피해서 온다 했는데 8시간 걸려서 돌아오다 보니까 참 더 피곤하고 또 일상으로 회복하는 게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오늘은 우리 잘 쉬었다 생각했는데 왜 잘 쉰 것 같지 않은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제목 참된 쉼으로 나아가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쉼은 무엇인지 한번 좀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가지 또 오늘도 정의를 가지고 쉼은 이런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쉼은 이런 것이다 하면서 저희들 추석 연휴에 너무 잘 놀아서 힘든 이 연휴에 쉼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의 쉼은 잠시지만 주님의 쉼은 영원하다. 너무 많죠? 너무 맞는 말이죠? 저희들 잘 쉰 것 같지만 너무 시작할 때 너무 행복하고 그 빨간 날이 연이어서 있었고 연차를 내서 2주를 쉴 생각을 했더니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근데 그 시간이 금방 끝났고 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이야기 들을 때 고궁에 열심히 다녀오셨던 분들도 있는데 다시는 안 가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쉼은 잠시지만 주님의 쉼은 영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오늘 읽었던 그 본문을 너무 좋아하는 이유도 그 이유인 것 같아요.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저희가 이 본문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쉼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무슨 가볍고 쉽고 놀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인생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든 너무나 힘든 삶임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을 누구에게로 오라? 자기에게로 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 간다는 것은 단순한 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쉼은 뭔가 일상에서 떠나고 일터에서 떠나는 게 쉼이라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추석 연휴 그것을 떠났지만 떠난 당시에 시작하는 그 당시는 너무 좋았지만 어떻게 했어요? 그 이후에 돌아와서 이 여파가 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쉼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배단일집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앞에 광고에서 열심히 이야기 들었지만 은퇴 여교육자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목회자들, 여자 목회자들에 대해 좀 생각해 볼 때, 사역자들 다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해 볼 때 은퇴 여교역자들인데 어떤 분들이냐? 이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셨으니까 돌봐 주어야 되는 돌볼 가족이 없어요.
하나님 교회를 위해 열심히 사역하다 보니 결혼도 또 물질도 쌓아두지 못하다가 그 헌신하다가 갈 곳 없는 이들을 위해 세워진 것이 은퇴 여교육자 베다니 집입니다. 왜 그들은 세상에서 그런 세상 사람들, 우리가 왜 무엇을 위해 달려갑니까? 은퇴하고 잘 쉬기 위해서 그 일들을 준비하는데 왜 그들은 그 준비도 하지 않고 그들은 그 세상에서 많은 그 쉼도 준비하지 않고 그 길을 달려갔을까요? 저희가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큐티 말씀, 로마서 말씀 오늘로 끝납니다. 바울이 오늘 로마서를 쓸 때 AD 57년 경일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바울이 50대 후반이에요. 50대 후반.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다 떠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그 전도 여행이 끝나고 돌아가기 전에 고린도에서 로마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로마서 이번 한 달 반 동안 큐티하면서 느꼈던 건 이제 자기가 나이도 많았으니까 선교 여행도 다 했으니까 끝낸다는 게 아니라 로마로 편지를 보내며 자신이 스페인으로 전도 가는 거에 후원해 달라고 이제 전도를 선교를 또 떠날 것에 대한 후원을 다짐하는 편지였다는 걸 저희도 알게 되었어요. 근데 이것을 저희가 왜 생각해야 되냐면 바울의 나이입니다. 50대 후반이면 젊나요? 안 젊나요? 오늘 젊죠. 굉장히 젊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오늘날 지금의 문제이고 2000년 전 얘기가 다르고 100년 전만 해도 달라요. 여러분들 100년 전 통계가 나오던 시대로 보면 유럽에서 평균 나이, 인간 수명 평균 나이가 몇 살로 나오는지 아시나요? 30대 후반입니다. 제일 짧을 때는 33.4세까지도 나와요. 그럼 유럽 사람도 일찍 죽었나 보다 하고 제가 저희 나라 또 봤어요. 100년 전, 한 1000년 전 조선시대가 아니라 딱 100년 전에 봤어요. 100년 전에 조선일보에 나왔던 평균 수명에 우리 한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나왔던 기록이 있어서 봤더니 나이가 37세예요. 100년 전에. 그러니까 왜 그런가 좀 봤더니 5살 전에 한 3, 4명, 10명 중에 3, 4명 일단 죽어요. 어릴 때 일단 많이 죽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죽다 보니 그 평균 나이가 40대가 안 넘어가. 40대가 평균 수명으로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얼마나 살고 있나요? 굉장히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 주신 여분의 삶을 기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지금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바울이 50대 후반이라는 것은 굉장한 나이를 먹은 겁니다. 이제 은퇴를 해도 모두가 누가 이야기하지 않을 그 나이인데 그는 왜 또 선교를 떠나려고 했을까요? 바울도 알았고 베다니 집에 있었던 여교역자들도 알았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안에서의 쉼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영혼의 온전한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적인 안식을 줍니다. 세상의 쉼은 그것도 너무 중요해요. 몸을 쉬게 하지만 예수님 안의 쉼은 우리의 영혼을 쉬게 합니다. 우리 안에 동력, 날아가고 움직이고 살아가고 기쁘고 소망을 가진 그 모든 동력이 나오는 영혼을 쉬게 하는 게 어디에서부터 온다? 예수님에게서부터 오기 때문에 바울도 그랬고 베다니 집 은퇴 여교역자들도 참된 쉼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이 땅의 쉼보다는 영원한 쉼을 위해 달려갔음을 저희들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우리 이 땅에서 쉬는 날 또 이렇게 길게 열심히 쉬십시오. 그것도 우리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지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쉬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시편 23편 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참된 쉼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왜 쉼이 결핍에서 나오는 그 많은 두려움과 걱정과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 우리에게 온전한 목자, 완전한 목자, 우리를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목자임을 기억하고 예수님께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정의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멍에는 고통이 아니라 회복의 관계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구절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 구절이 멍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멍에는 근데 2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거든요. 쉼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절이에요. 29절 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일단 쉼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29절에 두 가지로 좀 나누어서 좀 해석하고 봐야 돼. 예수님이 하신 말을 좀 저희가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마음에 대한 단어를 좀 봐야 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한글 번역으로 마음을 동일한 단어로 번역하면 안 돼요. 이 원어에서는 예수님의 마음은 카르디아라고 돼 있고 우리 마음, 너희 마음이 우리 마음 푸시케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해석이 좀 다릅니다. 거기에서 사실은 그 뜻이 있어요. 나의 마음 할 때 이 사변적으로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 카르디아는 원어 단어적으로 이야기하면 심장이란 뜻이 있긴 하지만 이 얘기는 영적으로, 지적으로, 정서적으로, 의지적으로 전인격적인 모든 것들을 포괄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 전인격적으로 그분은 어떻다?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 마음이라고 할 때 이 마음은 푸시케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푸시케라는 단어는 숨쉬다예요. 숨쉬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그 진흙에다 뭘 불어넣어요?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잖아요. 그러니까 이 숨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나올 때는 창조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실 때 우리의 생명이 돌아온다라는 하나님과 연계된 단어로서 푸시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너희 마음이라고 할 때 이 푸시케라는 단어는 구원의 대상, 하나님과 연계될 때만 구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일단 29절 앞에 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제 마음 노란색 친 거. 29절이 벌써 첫 번째 하나가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대조적으로 표현했을 때 온유와 겸손의 인격을 지니신 예수님께 나아갈 때만이 연결될 때만이 우리 마음, 우리 존재가 어떻게 된다? 온전한 쉼을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안 나아가면 우리는 쉼을 누릴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를 예수님 벌써 단어상에서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 이야기 이제 멍의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PPT도 한 장 넘겨주시면 노란색 글자, 같은 구절이지만 노란색 글자만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가 뭔가요? 우리는 다 알죠. 우리 예손이 멍에 뭔지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멍에 뭔지 모르죠. 저도 한 번인가 예전에 그 할머니 댁에 갔을 때 한 번 본 것 같은데 사진으로 가져왔습니다. 이미 옛날에 보셨고 요즘 보기 힘들죠? 사진에 이게 멍이에요. 얘들아 봐봐, 너희들 보기 힘든 거야. 이 소들이 같이 밭에 갈 수 있도록 끼워두는 거, 소에게 끼워두는 게 멍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 장을 보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게 멍에라는 거예요. 이게 멍에입니다. 그러니까 이 멍에는 사실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종의 상징이에요. 쉼을 얻어야 되는데 종의 상징인 단어를 사용해서 지금 예수님이 쉼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과 근데 이 첫 번째 보면 이 멍의 모양 앞에 있는 그림을 보여주세요. 근데 멍의 다음 장 이 그림을 보세요. 소가 어떻게 껴요? 혼자 끼나요? 두 마리가 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멍에를 끼라고 할 때는 어떤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짐지었다라는 걸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내 멍에를 누구와 함께, 내 짐을 누구와 함께 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져주시는, 가르쳐, 이 고난의 길을 어떻게 걸어갈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멍에를 왜 같이 끼는지 알잖아요.
둘 다 어린 소를 끼지 않습니다. 한쪽은 이 베테랑 소를 끼고 한쪽은 좀 젊은 소를 껴요. 그래서 이 베테랑 소가 일정한 속도로 밭을 갈도록 막 뛰쳐나가면 밭이 안 갈리잖아요. 그 의미로 이 멍에를 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멍의 그 관계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내 마음이 어떻게 해서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래서 누구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 온유와 겸손을 배워 나갈 때 우리는 무엇으로 나아갈 수 있다? 참된 쉼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했어요. 이번 추석 연휴 어떠셨어요? 쉬는 시간이니까 너무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근데 사람들과 만났을 때, 가족들과 만났을 때, 제가 지난주에도 좀 손해를 좀 보시고 그들을 위해 좀 온유해지시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가족들과 오래 있다 보면 어떻게 돼요? 왜 나만 부친 게 이 지짐을 돌리고 있어? 우리 저 시누이는 왜 안 그래 하면서 막 화가 나는 사건이 없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있던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올라왔을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항상 그런 거기 때문에요. 항상 그런 거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건 누구의 마음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배운다면, 억압이 아니라 사랑의 인도를 배운다면, 예수님의 성품을 배운다면 우리 집도 화해와 온유가 넘치는 쉼이 넘치는 집이 된다는 이야기가 이 멍에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연결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잘 아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의 비유 중에 너무 중요한 이야기죠.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비유.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비유의 핵심은 그거예요. 다른 거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 예수님과 내가 어떻게 돼 있을 때, 연결돼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왜 힘듭니까?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내 스스로의 창조의 신이 되어서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고 이 자녀들 책임져야 되고 이 가족 안에서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까? 가족뿐만인가요? 회사 직장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아니, 내 혼자 마음을 두고도 내 마음조차 내 스스로도 끌고 가는 게 얼마나 힘든가요? 내 마음조차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우리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웅다웅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맨날 수고하고 짐지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누구와 연결될 때? 예수님과 연결될 때 우리는 진짜 생명을 다시 살아갈 수 있고 그 힘이 우리에게 연결되고 공급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너무 놀다가 힘드셨기 때문에 오늘은 이번 주는 주일 좀 빼고 좀 늦잠 자고 싶었던 마음이 일어나기 전에 얼마나 막 이렇게 일어나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죠. 예수님께 나올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심을 믿기 때문에 예배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또 제가 그러기 때문에 한 번 더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은, 다시 큐티 그래도 추석 기간 동안 열심히 올리시는 걸 봤어요. 그러나 잠깐 시간으로 여러 형태로도 말씀 보는 걸 잠깐 내려놓았던 그것도 다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큐티가 지금 당장 말씀 보는 것이 힘들어 보이지만 그것을 여러분 다시 회복할 때 예수님이 주시는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는 우리 그 은혜를, 그 쉼을 누리기를 정말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은 이렇게 정의를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참된 쉼은 순종과 믿음 속에서 완성된다. 쉼은 도망이 아닙니다.
예전에 카드 회사에서 대박난 그 광고가 기억납니다. 어떻게 해요? 무엇을? 카드를 뭐 잘라버려 세상을 떠나서 이렇게 떠나는 광고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는 쉼이라고 생각하면 이 땅에서 내 고통이 있는 장소에서부터 잠시라도 떠나면 그것이 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된 쉼인가요?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떠나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해요. 30절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은 이렇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내 멍에는 쉽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멍에를 우리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멍에조차 벗어버리고 가벼워지고 쉬워지기를 바라는데, 예수님은 아세요. 우리가 천국으로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는 진짜 온전히 우리 이 세상의 짐을 다 내려놓을 수 있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무엇을 놓을 수 없어요? 이 짐을 내려놓을 수 없다라는 거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해 주신 것은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는 거. 우리 짐을 내려놓고 누구의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아까 그 그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온 인류를 구원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온 인류를 구원한 그 자리에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멍에의 방점은 무엇이냐? 그 멍에가 두 개라는 걸 기억하세요? 내가 그 멍에를, 예수님 멍에에 들어갈 때 누가 그 멍에를 함께 져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멍에를 져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문제를, 내 개인의 문제를, 내 마음의 문제를, 우리 직장의 문제를 우리 가족만 아웅다웅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개입하시기 시작한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온전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에겐 그런 일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너무 고통받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 쉬워지고 이것을 내가 혼자서 견딜만 하다 하면 어떻게 하냐면, 소가 그 멍에를 쥐고 있었는데 너무 똑똑해지다 보니까 소는 멍에를 혼자서 못 풀잖아요. 근데 우리는 풀어요. 살짝 내려놓고 헌신하던 그 모든 거, 연결되었던 거 내려놓고 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무엇이 없다? 진정한 평안과 생명이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7편 5절의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요.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죠. 그걸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고, 그래서 그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위해 구속해 주셨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길을 누구에게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그를 의지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추석 연휴가 오늘로 완전히 확실히 끝납니다. 혹시 내일하고 모레까지 연차를 쓰신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연휴가 이제 끝납니다. 이제 다시 일상으로 분주함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아버지의 집에 온전히 그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의 이 일상을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쉼은 일시적인 휴가가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상태입니다. 주님께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잠시 내려놓았던 기도의 자리, 잠시 내려놓았던 말씀의 자리, 또한 우리 2021 열심히 지금 듣고 계신 그 숙제로 매번 드리는 그 믿음의 글의 글도 다시 읽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잘 쉬었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회복되기는 쉽지 않다는 걸 잘 압니다. 그러나 그 길로 우리가 다시 한번 노력하고 수고했을 때 그 자리는 참된 수고의 뒤에는 무엇이 있다? 참된 평안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은
그래서 항상 진실케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맡기고 우리 온 전체를 맡겨야 되는데 사실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항상 어디로 달려가고 있고 어디를 바라보나요? 세상을 바라봐요. 탕자로서 아버지께 집에 돌아왔지만 다시 어떻게 돌아가고 싶어요? 세상으로 나아가고 싶어서 재탕, 삼탕, 사탕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예요. 그래서 오늘 찬양하시며 다시 한번 항상 우리를 진실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사 예수님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결단하며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믿음의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한 번 더 해봐.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포기장이 나는 지는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한 번 더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소서. 오늘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꼭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일상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멍에 가운데 정말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지 않도록 이 세상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함께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갑니다.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이 쉼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입니다. 주님께 꼭 붙어 있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멍에를 우리가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혼자 우리의 밭에 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고 이 세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그 은혜가 이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기적이십니다. 은혜이십니다. 능력이십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의 자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시민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놀라운 기적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온전한 참된 쉼을 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이 손이 주님과 온전히 연결되도록,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과 쉼, 생명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힘을 주시고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자 다시 한번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성실하게 열성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역사가 온전히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며 온유와 겸손으로 이 땅의 승리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거룩한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